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낙심과 불안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42편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웹툰 작가의 만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만화를 그렸더라고요. 요즘 아이 학원에 데려다 줄 때도,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버스를 탈 때도 긴장하게 된다.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해져서 나갈 때마다 긴장하며 지내고 있다. 피곤하다. 날이 너무 더워서일까? 살기가 힘들어서일까? 왜 이렇게 무서운 일이 자꾸 벌어질까? 어서 편안한 세상이 오길 바라본다. 편안해지고 싶다. 내일은 괜찮겠지.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이 말은 우리가 현실에서 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접하고 또 예기치 않은 일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우리가 서로에게 또 나 자신에게 이렇게 읊조리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이 땅에서 듣게 되고 또 보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사는 삶이 결코 녹록지 않구나, 또 순탄치 않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이 시인도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이 시인은 매우 암울하면서 고통스러운 상황과 또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크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면서 슬픔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그 내용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시인을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오늘 42편 2절과 5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내가 어찌하여 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한탄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는 것은 아닌지 또 자신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한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시인의 영혼의 생명을 또 생명으로 임하셔서 평안을 주시기를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당할 때 그 시간이 길어지고 또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고 침묵이 길어질 때 우린 막막하다, 또 답답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잊어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라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인간 관계 가운데 시험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영혼의 기근이 들기도 하고, 또 세상의 생활의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시련이 다가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들어서 약해지고 또 그 약해짐으로 인해 고통과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져서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임재하시고 내 마음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연약함과 두려움과 낙심과 불안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91편 1절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늘 생각하고 바라보고 또 우리가 입술에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경험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시인을 낙심하고 불안하게 만든 이유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과 멸시였습니다. 오늘 3장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시인은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된 것처럼 깊은 슬픔에 지금 잠겨 있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서 사람들의 조롱과 우롱 속에서 절망과 낙담에 그런 어떤 잠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당한 절망적인 상황에 불신자들이 조롱하며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또 돌아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세상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생각조차 해보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간이 약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알 수 없고 깨달을 수는 없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따릉을 갔다 왔습니다. 그 카자흐스탄의 이슥 교회라는 교회를 갔다 왔는데요. 그 까이르백 목사님은 현지인 사역자입니다. 저는 이제 그분을 몇 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선교대 때마다 만날 수 있었는데 그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이 택시 운전기사 안 해본 일이 없이 다 일을 하면서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있으셨는데 생활도 할 수 없고 어떻게 사역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버스 정류장에서까지 잠을 잘 수 있는 혼자 나와서 잠을 자는 그런 위기에도 있었습니다. 그 세 자녀가 있는데 세 자녀들이 하는 말이 아빠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계시는데 아빠는 왜 그래? 이런 어떤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런 절망의 말을 듣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선교대 때 한번 나와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충만을 받아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제가 그분을 뵌 게 7년 만에 뵌 것 같아요. 7년 그 세미나 때 힘을 얻고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걸 보고 마지막으로 보고 제가 이제 송파에 발령이 다 와서 이제 이번에 카자흐스탄을 가서 7년 만에 이스교를 방문하고 배웠는데 교회가 그 낡은 집을 구매해가지고 교회를 보수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이런 주택을 성전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 돈이 모일 때마다 자녀들하고 함께 그 안 해본 일이 없으니까 목수일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단장이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완성은 되는 것을 보고 오진 않았지만은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그쪽에는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돌을 던지고 배격하고 조롱하고 그런 핍박이 너무도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핍박을 다 이기고 그렇게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또 그것을 이루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능히 하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고 비방과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눈물을 머금면서 주님을 찾으면 그 희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장래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하늘의 미랄로 생명의 싹을 틔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말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아픔과
지금 또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눈물을 삼키며 주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오늘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또 지금도 함께 계셔서 반드시 일으키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내 지금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일으켜서 보여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고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소원이나 소망은 비슷한 말 같지만 본질은 엄연히 다릅니다. 소원은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생겨나지만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생겨납니다. 또한 소원을 품은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게 되고 쉽게 좌절하지만 소망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그 어려운 상황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삶의 두려움과 낙심과 불안을 이기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용기와 기쁨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을 낙심하고 불안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인은 낙심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영혼은 불안과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영혼의 생수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과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이어서 생수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고 또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영혼은 기갈이 오고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낙심과 불안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고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만이 우리는 기쁨과 평안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영혼에 낙심되고 불안한 절망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 혹시 자신의 상황의 문제 속에서 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에게서 문제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가 있고 또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죽음마저도 절망이 아닌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모든 불안과 또 낙심과 절망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귀에 들리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승리하시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안에만이 참 소망이 있음을 그 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낙심과 절망과 불안과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의 신분과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알고 또 어떠한 상황과 고통과 핍박과 조롱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도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기쁨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오늘도 이 길 소망이 되어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한 제목마다 우리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께 치료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는 모든 간구마다 하나님 어려운 경제 문제와 환경의 문제와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과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과 은혜와 아버지 치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